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이는 늘 슬픈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이는요,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매사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기쁜 마음.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녹여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일하기니라. 평강이나 일하기나 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있죠. 근데 어쨌든 평안하지 않으면 기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가 동반되냐면 내 안에 평온함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거 있죠. 막 기쁘다고 막 웃었어요. 근데 웃고 나서요, 막 모든 게 보고 내가 방금 웃긴 웃었는데 아무런 마음에 그 허전하고 허무한 느낌, 그거는요 심 엄밀한 마음 기쁨이 아니라 잠시 내 그냥 그 감정에 도취된 것 뿐이죠. 일상의 사람들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근데 보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내 안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우울과 여러 가지 우울감을 줬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사라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채워져 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한번 제목 보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3주 연속인 거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내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잠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이 되었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우리가 일명 그 세계 서양 이 서구 쪽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로스 다우데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쁜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 국가의 상실이 어떻게 무엇을 인하여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를 봤더니 5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이 사람은 보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하고도 조금 지금 현재 우리 현실하고 맞닿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좌파 우파 사이로 정치적 양극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 이미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세계 제1차 대전은 독일이 일으켰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황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위성을 부르짖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루터 교회가 독일 교회 대부분이고요. 또 이런 어느 쪽이야? 노르웨이 이쪽. 그러면 이제 어디라고 말해야 되나? 노르웨이 쪽.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루터 교회가 국교인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독일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국을 바라봅니다. 프랑스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는 뭐가 팽배해 있냐면 자본주의가 똘똘 뭉쳐져서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자본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착취당하는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학교가 생겼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을 갖다가 공장에서 써야 되겠는데 걔가 글을 읽을 줄 몰라. 뭐를 가르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자 해서 학교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싼 임금을 가지고 싸게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많지만 그 사람이 노동을 가지고 하나를 주고는 하나를 줬으면요 10개, 20개를 뽑아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세계를 실은 욕을 먹고 또 그걸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겠죠. 바로 그게 영국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독일은 특별히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막 강조가 되어졌어요. 왜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뭘 했냐면 사회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어요. 실은요 공동금고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동금고의 열쇠가 3개예요. 하나는 시장이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 하나는 교회 안에 그 평신도 지도자 갖고 있는 거예요. 셋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그걸 열 수 있고 거기를 꺼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 이 영국이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점점 팽배해 있는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것처럼 보여요? 옳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 우리가 변혁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의로 해서 실은 당위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제1차 대전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뭐 삼국 동맹 그리고 뭐 또 삼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과의 그 부딪힘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1차 대전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패망했죠. 독일을 패망하고 나니까 야, 너 전쟁 졌잖아.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물어내야 돼요. 근데 그 배상금이 그 당시로 330만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독일의 모든 인구가 평생 잃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원망하겠어요? 어디를 향해서? 그렇지.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짜잔하고 등장한 것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뭐를 주장했냐면 이거예요. 배상금 갚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좋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으켰어요. 근데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많은 그러니까 독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 독일 히틀러를 향하여서 함께 쉽게 말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찬성하는. 실은 히틀러를 뭘로 봤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 같은 존재로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독일의 교회들, 엄밀히 말하면 루터 교회죠. 그게 국교였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제 고백교회라고 해서 독일의 루터교회 중에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네퍼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졌단 말이에요. 그 전쟁의 끝마무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죠? 네. 소련이 개입돼서 그래요. 전쟁이 기울었을 때 소련이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러시아는 뭐라고 말하죠? 손 놓고 코 푼다고 그러나요? 뭐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 놓고 손 안 대고, 맞아요.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전체주의와 자본주의처럼 많이 부딪혔던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 다시 말해 공산주의와 미국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그 나라의 두 나라가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한국에서 그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어떤 일들이 더 극화됐냐면,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좌파 우파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졌어요. 많은 교회들은요, 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 개신교들은 어느 편이 들어간 줄 아세요? 좌파일까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 것 같아요? 우파였을 것 같으세요? 좌파 편에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억압되어지는 약자 편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좌파. 왜냐하면 좌파 쪽은 뭐 어떤 거예요? 뺏어서 나눠주자였죠. 자, 반면에 복음주의권이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우파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피임약의 개발과 가속화된 성의 혁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 웬만한 이 동남아권을 보면 그것들이 다 잠식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왜 교회는 뭐를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요, 거룩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쾌락을 즐기겠다라는 것들이 팽배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국제화의 도래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로 얘기를 하면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기독교라는 인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그런 것이 덜했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군인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상인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어져 있었던 때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요, 물질적 번영의 막대한 성장.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 물질의 번영이 오니까 기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나라, 요 개념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땡그랑 돈이 떨어지면, 면죄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 다시 말해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번영이 오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우리 사는 곳이 천국이야. 오늘날의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복 받아야 되니까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요, 나 복 받고 있어. 너나 복 받아. 이렇게 나와버리니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나갈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상실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름에 대한 이유 분명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우리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었나요? 8절 9절이었나요? 말씀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자,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9면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하신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택했다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해라? 섬김으로 생각해라. 섬김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소유. 다루기 쉬운 자냐, 나는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운 자냐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큰 민족을 너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을 해요. 복을 주려고 한다고 그래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해요. 우리 3절 12장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보내는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세상에 복으로 파송하셨다.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면서 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바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그를 부른 이유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세상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내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선교적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단순히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는 것, 그것도 선교적인 교회겠지만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누구를요? 나를요.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보내는 교회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무슨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교회가 모였어요.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보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왜 교회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요. 그들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뭐로 살지 않았으니까? 보내는 교회로 살지 않았으니까. 뭐로 살았어요? 정치적인 이념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뉘어졌죠. 지금도 미국 사회에 여전히 공화당이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전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곳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말은 개신교고요. 또 재밌게도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또 어딘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천주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뭐가 지금 대립하는 것 같아요. 신교와 구교. 다시 말해 기독교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또 기독교 중에서도 또 여전히 어떠한 샌더스라고 그래서 그 민주당이네요. 어쨌든 똑같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이 민주당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럼 왜 보내셨겠어요? 보내신 이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물론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 한 편지가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편지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의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또 다른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귀족들은요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별장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들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코로나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신 관광을 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그런 나라로 관광을 갑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가자마자 격리돼요. 2주 동안. 그러면 자기 돈이 들어요? 돈 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이자 아니면은 자기가 맞고 싶은 모더나 이런 것들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맞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제? 그치 놀러 다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돈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누가 피해 보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하여서 했었던 것, 그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가서 그들의 시체를 치워주고 아픔을 고통을 같이 안고 했던 게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오늘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교회로서 살아냈던 것이 바로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선교를 추구하는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더 많은 뭐들을 섬기자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져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서 구원하고자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돕는 이로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받은 자다. 아멘? 이거에 명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자기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죠. 보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일을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이제는 누구에게 전하라고 보내줬어요? 자기 원수 나라,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아시리아 수도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요, 단 하나죠. 뭐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복 주러 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복을 주기 싫었어요? 주고 싶었어요? 복 주기 싫어서 땡깡 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뭐를 주기를 원하세요? 복주라 하세요. 복주라 하신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지긋지긋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복을 전해야 돼요. 가정은 옛날에 그 영어로 스위트홈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집. 근데 달콤한 집이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왼수 같은 전쟁터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우리는 뭐를 전해야 돼요? 이제 복을 전해야 돼요.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가기 싫어. 월요일 날 또 오늘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또 자고 나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월요병이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했는데 이제는 토요일도 일 안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너의 복이다. 그래, 복을 전하는 곳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전하여진 그들과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왼수 같은 사람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뭐를 전해서? 복을 전해서.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돼야 돼요. 실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싸움이 들어가요. 그것도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품어야죠.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품었어.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죽도록 아니 죽어서 죽으면서도 품었어 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렇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신약 말씀,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 편을 보면서 복음서를 뭐라고 또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선교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요, 학자들이 많아요. 무슨 책이다? 선교의 책이다. 또 다른 말로, 그럼 이 성경 자체는 무슨 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의 책이에요. 그럼 선교의 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네요? 보내는 책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곳이라고요? 보내는 책이라고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내가 복이 되어져서 복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을 심으러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가 보내는 교회야.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처럼 저를 좀 대해줘요. 교인의 눈으로 좀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뭐 이것저것 있어도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잘하더만 왜 나한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말해요. 그렇죠? 제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보내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서로 품고 서로 믿음의 눈으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내는 교회야. 내가 너희를 보냈어. 아브라함도 그 흑암에서 건져낸 것 같은데 흑암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보냈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셨어요. 훈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훈련하시면서 계속 보내시죠. 보내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너 언약을 맺자.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너를 침공하지 않을게. 라고 세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요. 다시 말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냄받은 자로서 복으로서 복을 전하는 자의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야. 아멘. 너는 복이야. 복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내는 교회야. 내가 너를 보냈어. 세상 가운데서 너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서 살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들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면 교회는 점점 이 매스컴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져 갈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더 다쳐가겠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믿는 이들을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복인 우리가 복이 없는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니들이 뭘 품어? 우리가 니를 품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차츰차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로마에서 100년 정도 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몇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가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이제는 기독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일게 라고 말할 그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인구로 뭐 몇백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재밌게도 개인적인 구원보다도 한 마을이 돌아오고 한 도시가 돌아오고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게 아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에요. 지방의 정부들은, 귀족들은, 정부는 믿는 백성들을 나몰라 할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을 돌봤었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에 감화가 돼서 한 마을이 돌아오고 한 도시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교회로서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품고 뭘 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품어가며, 그 품은 것을 너무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너무 속이 타면 그 사람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요, 허허 실실 거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보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맞서 싸운다는 의미로 교회니까 더 많이 깎고, 교회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니까 무조건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 손해 봐주면서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내는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낸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 내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복의 열매를 환하게 맺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어디 앞으로 나무 밑으로, 때로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때로는 쉼을, 그늘을 밑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여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말로 또는 복음의 행함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나감을 통하여 보내는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